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 안에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세상은 죄를 미워합니다. 마치 죄가 아름다운 것처럼, 죄가 좋은 것처럼 이 세상은 죄를 미화시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죄의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또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자녀가 뉘우치고 돌이키기까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기까지 계속해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철저하게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묶어두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유명한 카지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도박장에 가면,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3개가 있대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는 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문이 없답니다. 창문이 없으니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계가 없답니다. 시간 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없을까요? 거울이 없답니다.
내 모습을, 초췌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으니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에 묶어두고 그것을 탐닉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죄의 속성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죄의 힘을 간과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 죄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교만이 컸고 결국에는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성도는 교만의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는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여호와를 만나러 간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 없다고 얘기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 자녀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오히려 이 선물보다는 하루빨리 이 자녀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다시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은 훨씬 더 바라지 않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명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갈라놓았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 전혀 사모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함에 이 사모함이 빠져 있다면 하루 빨리 내 자신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다시금 이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은총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 응답의 열쇠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바알신을 따라갔어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죠. 죄에는 관성이 있어요. 어떤 관성이 있습니까? 속도가 붙으면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속도가 쫙 붙으면, 여러분 어렸을 적에 눈 많이 오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눈썰매 다들 타보셨잖아요. 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더 빨리 내려갑니다.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이 멈추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어때요?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딱 밟아도 이 앞차하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내가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이 과속 때문에, 이 속도 때문에 갑자기 멈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는 죄가 문화로 자리 잡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죄를 강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움켜쥐고 계시기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빼내갈 수 없어요.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맞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와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동안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과 나누어 가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만을 일평생 사랑하며 일평생 그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루빨리 그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을 금요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성령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번 금요 부흥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못된 법안들,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폐기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일꾼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남녀 서리 집사님들, 찬양대 셀리더 교사, 차량으로 주차로 안내로 청소로 방송으로 재정으로 또 식당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매일매일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